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나오시죠? 교제하러 혹은 봉사하기 위해서 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 예배에 대해서 자주 되새김질하고 또 자주 배우고 또 계속 깨달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근본적으로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개개인들도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때 기독교 영성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일정한 시간에 함께 드리는 예배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헌금, 이 시간 때로 나누는 성찬과 또 매주 나누는 말씀 등등은 예배 모든 순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됩니다. 오늘 설교 본문 시편 29편 1절은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 대목을 공동번역은 여호와 앞에 머리를 조아려라 이렇게 번역했고, 독일어 성경은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배하라는 말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개념적으로 같은 말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나는 납작 엎드려야 돼요. 내가 드러나면,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오체의 투지처럼 완전히 자기를 낮추는 거룩한 예식이 예배예요. 간혹 우리가 이제 찬양과 경배 형태의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막 사랑받는다는 그 느낌에 심취해서 찬양하고 막 무아지경 빠져서 예배할 때도 있지만, 물론 그래야 예배 치유 능력이 드러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예배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그냥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는 거예요. 성경에 예배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예배를 표현하는 히브리어는 아바드, 샤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부복하다, 섬긴다는 뜻이고, 헬라어의 프로스케네오, 라트리오라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인데 경배한다, 받들어 섬긴다는 뜻입니다. 이 모두 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위를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고대 시대의 종에게 종은 주인 앞에 자기 존재가 없습니다. 그냥 주인 앞에 완전히 땅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종에게는 나는 없고 주인만 있어요. 예배하는 순간에 그렇다는 거예요. 경배하는 순간 나는 없고 주님만 남는 거예요. 예배하는 순간 내가 예배 제물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 내가 사라져야 내가 그 죽은 자리에 주의 말씀이 임하고 주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죠? 예배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 무엇보다 예배는 하나님의 압도적 경험을 하는 시간입니다. 압도적 경험. 여러분, 터널에 한복판에 빨려들었다고 생각하거나 들판을 걸어가는 중에 번개와 천둥을 동반한 아주 강한 비바람 만난다 그럴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을 웅크리고 땅에 엎드려야, 그냥 바짝 엎드려야 숨어야 숨을 수 있어요. 생존할 수 있어요. 시편 시인은 예배에서 이런 압도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경험한 예배의 본질이었다고 본문은 고백합니다. 이런 예배의 태도와 본질이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의 소리라는 표현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이 말이 7번씩이나 나와요. 7번. 그 여호와의 소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3절은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으며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낸다 그랬어요. 고대인들은 하늘 너머에 또 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우레소리가 물 위에서 내려온다고 본 거죠. 그 하늘, 또 그 하늘 너머는 사람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힘의 근원이 거기 있어요. 거기서 여호와의 소리가 울렸다. 5절은 그 여호와의 소리가 백항목을 꺾었다 그래요. 7절은 그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른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존재감이 그만큼 압도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압도적인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인간의 최우선 과제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이 묘사하던 이 자연 현상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는 현대 지성인들이 있죠. 그건 고대인들이 그 현대 우주 물리학을 몰라서 그런 소리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과 우주와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런 과학을 부정하지 않고 폄하하지도 않고 성경과 신학이 모든 문제에 답을 준다고도 고집부릴 생각은 없어요. 또 자연과학은 세상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유익한 관점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다만 그걸 절대화하지는 않습니다. 자연과학은 우리 앞에 펼쳐진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밤하늘의 별에 대해서, 1년 사계절의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자연의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그 현상 배후에 있는 사실, 왜 밤하늘의 별은 우리의 가슴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지, 왜 사계절이 변할 때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설레이는지, 왜 우리는 꽃과 열매를 사랑하는지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핵심은 설명 못한다고요. 이런 것들을 도움 주는 철학이고 신학이 아니겠어요? 이런 관심이 성경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묻는 물음과 깨달음이, 그 삶의 중심이 성경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우린 그런 전통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그 자연색의 모습에 문자적으로 매달리지 말고 그런 표현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붙잡아야 돼요. 시편 기자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나 모든 자연 현상을 압도하는 어떤 절대적 존재를 느꼈어요. 그 존재는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힘입니다.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그 소리가 막 위엄이 가득해요. 저는 해가 바뀔 때마다 2024년 언제 지나가 버리 2025년 딱 일렀지 않습니까? 새해가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위엄이 느껴요. 시간이 딱딱딱딱 진행되는 거예요. 이 시간의 흐름은요, 하나님의 위엄입니다. 아무도 그 시간을 막을 수 없어요. 세월은 살같이 흘러갑니다. 일관되게 흘러가요. 우리가 시계 바늘을 뒤로 돌릴 수는 있지만 시간은 뒤로 가는 법은 없습니다. 앞을 향해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그 중에는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그건 이론일 뿐 실제로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과학이 더 발전하면 시간에 대한 비밀을 다 밝히고 과거나 미래로의 시간 여행이 자유롭게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그분들한테는 드릴 말씀은 없고 저는 그냥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만약 그런 세상이 온다면 자연과학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세상이 되겠지요? 그럴 일 없지만 만약 그런 세상이 오더라도 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인공지능 컴퓨터가 딱딱 다 알려주는 미리 알려주는 세상이 오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궁금하죠? 다 알려줘. 행복할 것 같나요? 천만에.
모르는 게 유익합니다. 모르는 게 약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늘 깨어 살고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바로 그 크신 하나님, 신비로우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고 싶고 내 열린 미래의 주관자신 하나님께 저의 현재와 미래를 완전히 맡기고 예배드리며 살고 싶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만 영광과 능력을 돌리라는 말은 인간 존재의 한계가 얼마나 분명한지를 꿰뚫어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건 둘은 연동되어 있거든요. 여호와의 능력이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인간 실존의 한계를 꿰뚫어 볼 수 있고 인간 실존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볼 줄 알아야 여호와의 능력이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압니다. 먼저 인간의 인식이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은 아주 제한적이에요. 앞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과학적 지식도 아주 제한적입니다. 사실 아직 무엇이 물질의 핵심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우주가 얼마나 큰지 사이즈를 정확히 모릅니다. 물질이 얼마나 작은지,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우린 전혀 모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 우주의 크기, 이걸 우리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인간은. 일상적 차원도, 일상의 차원도 그렇습니다. 내일 저에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피상적으로 보면 내일과 오늘도 내일과 비슷하게 하겠지만 깊이 들어가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른 날이에요. 자, 일상이 뭐예요? 우리 일상이 이 지구의 천체하고 이 우주 천체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5분만 숨 안 쉬면요, 산소 공급되지 않으면 여기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아무도.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나약한 존재입니까? 인간의 한계를 알라 그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100억을 가진 재산 있는 사람이나 여기 100억 가진 사람이 있나? 발가락을 살짝 들어보세요. 손 들으면 안 되고. 무일푼의 사람이나 궁극적 실존에서는 다 무기력한 거예요. 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한국에서 인기가 치솟는 무슨 가수나 배우나 스포츠 스타 유명한 사람들 있죠. 역시 이름 없는 소심인가 마찬가지로 매일 그 사람도 밥 먹어야 되고 그리고 화장실 가서 꼭 볼일 봐야 되지. 화장실 안 갈 수는 없어요.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해서 그렇게 주눅들 필요도 없고 잘난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속된 말로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한 인간들이 서로 내가 크다고 자랑한다면 도토리 나무가 그 도토리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도토리 나무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도토리라면 기자랑할 수가 없지. 도토리라니까, 도토리. 도토리 나무에 떨어진. 도토리 나무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도토리는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또 엎드려라. 이런 인간의 실존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 아는데도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현실이 이런 궁극적 우리의 존재 현실을 자꾸 외면하게 만들어요. 외면하게 해요. 자꾸 작은 차이에 막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듭니다. 눈만 뜨면 아파트 값이 얼로 어떻고 주식값이 어떻고 누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노후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등등 이런 문제가 우리의 삶을 과도하게 지배합니다. 너무 과도해요. 이런 현실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궁극적 실존이 실종돼요. 진짜 나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나이 들면 철든다고 그러죠. 이런 현상이 조금씩 개선되면 좋겠는데 별로 그렇지도 않더라고.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야. 그럼 그 신앙이란 게 헛수고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제국의 안정된 삶을 벗어나서 미디안 광야로 뛰쳐나왔던 출애굽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애굽에 머물러 있는 한 그 체제의 절대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시대의 산물이에요. 그런 출애굽이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서 가능할지, 실제로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지 조금 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 답을 찾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숨겨있는 이면까지 좀 살펴보시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은, 그 이면은 또 인간들 너희들이 스스로 영광 받으려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너 예배받지 말아라. 너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시편 기자가 살던 시대에는 근동이 여러 제국이 흥망성쇠를 반복하면서 주변 나라를 지배했습니다. 그런 제국은 자기를 절대화했어요. 그들이 잘하는 군사, 정치, 문화, 예술 등등은 주변 사람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제국의 황제는 신으로 추앙받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절대화에 방해한다 생각하면 판단되면 전쟁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국이 그렇죠. 이 제국의 절대화는 삶을 파괴시킵니다. 인간의 힘은 절대화시키면 안 돼요. 그리고 겉으로 무언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허한 거예요. 그 우상이 우상. 성경이 우상 숭배를 강하게 비판하는 이유는 우상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원래 없기 때문이에요. 우상은 원래 영광 받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자격이 안 돼. 근데 거기 영광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오직 여호와께만 영광을 돌려라. 21세기 현대인, 21세기 현대인들도 자기 영광을 구하고 싶다는 유혹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이 나라 민주주의가 풍전등화 같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는 어느 정도 정치적 민주화가 진행된 나라예요. 길을 잘 찾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꽤 잘 살게 된 나라입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서 자기 영광을 향한 열망이 더 강렬해지고 있다. 그건 확실합니다. 고대 사회처럼 제국은 아니더라도 자기 영을망, 제국 흉내내는 나라는 꽤 있어요. 옛날에 제국이 오늘의 아마 초일류 기업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국을 흉내를 내요. 지난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죠. 그러니까 분명히 자국 중심주의를 선언했어요. 취임하자마자 파리 기후협약 탈퇴하고 그리고 소위 USMCA,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체결국인 이 세 나라, 이 두 나라, 멕시코, 캐나다에 다음 달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밝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비롯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속된 말로 쫄아 있어요. 이거 관세 막 세게 붙이면 어떻게 되나. 대응책에 고심합니다. 이 관세 폭탄이거든요. 이 관세는 단순히 경제적인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불편한 나라들에게는 관세를 더 강하게 물리겠다는 그런 사인이에요. 이 전 세계 총성문 전쟁으로 들어가고 무역 전쟁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커졌어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도 관세 때문에 온 겁니다. 물론 그래도 이제 뭐 어떻게 했는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휴전에도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트럼프가. 그리고 아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고 한반도 문제에도 지금 개입할 의사를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에 따라 우리나라 방위 부담이 높아질 것도 같은데 뭐 예상일 뿐이고 아직 예상일 뿐이죠. 어쨌든 그 정책의 방향이 미국 자국 중심주의 강화, 미국의 영광, 미국의 재도약을 꿈꾸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 염려는 자본주의란 사회가 자본주의가 일종의 제국처럼 자기 영광을 구하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 어떤 것도 자기 영광을 누리면 안 되거든요. 돈이 신이고 그 돈을 다루는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죠. 이런 데 몰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어떤 그 한두 사람의 부도덕한해서 일어나는 문제는 아니고요. 인간 본성과 깊이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일, 그러니까 자랑거리가 될 일만한 일들을 한번 손에 꼽아보세요. 여러분 자랑거리 혹시 있나요? 나를 이렇게 막 좀 두드러지게 할 수 있는 자식들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자식이 훌륭한지 아닌지 무엇으로 판가름하나요? 출세하는 걸로? 너무 쉽게 자식 자랑하다 낭패당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우리 주변에 착한 사람들 있긴 하죠. 그 칭찬해 줘야 됩니다. 저 사람 참 착하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니까 칭찬에 인색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착하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그런 노력이 없으면 세상이 너무나 살벌하니까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건데, 문제는 지나치게 애쓰다가 골병든 사람 많습니다. 화병 있는 사람이 있어요. 착하게 보이려고 하다가 안 착한데. 늙어도 미모를 잃지 않는 관리 잘하는 배우들, 막 가수를 보고 저 사람들은 세월이 거꾸로 가는가 봐 말하지만 그 사람들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걸 유지하는 수고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만 결국은 자기도 늙거든. 거기서 허무해져요. 결국은 책 많이 쓴 사람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참된 지식인이나 소설가나 시인이라면 가끔씩 자기 쓴 글이 부끄러워서 그걸 다 없애버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지식은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에게 가치 있는 일 하나 없다는 말이냐라고 반문하고 싶으시겠지요. 의미 있는 물음이죠. 그러나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상대적인 차이는 있지만 절대적으로 가치 있는 일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에 물들었다는 성경의 증언이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름 진실한 사람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그냥 자신이 맡은 일을 그냥 성실하게 할 뿐이에요. 그래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예배 때마다 기레일레이송을 부른 거예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달라. 나 자랑거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매일 찬송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 제 설교를 너무나 좀 비관적으로만 듣지 마시고요. 그건 아니고요. 현실을 정확하게 보자는 뜻입니다. 그걸 직시할 때만 하나님의 구원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요? 오늘 시편 29편을 잘 보시면 여호와를 예배하라는 말씀이 정작 우리에게 전하라는 메시지는 평화의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으로 귀결돼요. 오늘 마지막 19절, 마지막 절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평강의 복을 주신다. 약속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평화가 선물로 주어진다.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 사람에게 살필 필요가 없어요. 자유로워요. 그래서 세상을 의식하지 않아요. 평화로운 거예요. 평화로운 거예요.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더 실질적으로 한번 더 나가 봅시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의 조건을 남보다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갖추면 그것을 행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제가 목사니까 목사들의 예를 하나 들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막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제법 뭐 한국교회 영향력있는 목회자들 많이 만나보니까 교회당을 크게 멋지게 지었어요. 그래서 다른 목사들은 막 다 부러워하죠. 그 목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에게 헌금을 강조하다가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을 이야기했다는 그 부담이 마음속에 있는 걸 제가 봤어요. 목사는 목사거든요. 건축 과정에서 남은 빚 감당 때문에 걱정이 많더라고. 나름대로 괜찮은 목회자라고 소문난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나이가 접어들었어요. 뭐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 앞에 나이 얘기하는 건 참 죄송스럽지만 소름스럽지만은
나이 좀 드니까 조금 내려놓아지는 것이 생기더라고요. 사람한테 기대하고 사람한테 실망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이제는 제가 깨닫습니다. 또 사람 마음에 쏙 드는 설교를 막 해야 되겠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도 깨닫습니다. 그런 설교는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대단한 설교자가 되겠다는 생각도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다 믿음의 선배들이 다 다뤘던 주제를 조금씩 변형해 갈 뿐입니다. 또한 사실 예수님의 설교를 모두가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목사 이런 생각도 다 허망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한다던 목회자 중에 한순간에 공격받은 일을 제가 요즘 너무도 많이 목격합니다. 한 방에 날아가더만. 인기와 존경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없는 능력을 있는 것처럼 포장하려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오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는 그냥 보이는 대로 보이는 대로 들리면 들리는 대로 말하고 끝내야 돼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힘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능력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면 끝이에요. 이것이 저 같은 목사에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아닐까. 오늘 설주일 다시금 2025년을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예배 여러분 다시 예배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압도적인 사랑, 저 십자가는 끝장 보시겠다는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고난하게 끝장을 볼 거야. 내가 죽을 거야. 그 사랑에 압도돼서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안에 끝날 때까지 여호와께 예배하라, 예배하라는 시편 기자 외침을 가슴 깊이 간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없고 주님만 살아있는 예배. 내가 제물 드리는 거죠. 나는 주고 예수로 사는 예배를 날마다 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배에서만큼은 자기 영광을 이만큼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으로 사답해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자나 기도자나 찬양하는 사람 다 똑같아요. 나는 없는 거 예배에서는. 그래야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는 그의 제자들입니다. 좌고우면하지 마세요. 어떻게 남의 덕이 더 큰지 이러고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 허둥대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신경 끄고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온 마음 다해 경배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을 살아갈 힘을 주실 것이고 평화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 예배 은총, 이 평강의 복이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올해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 눈길 두지 않고 혹여나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며 세상 영광만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음성을 들으며 그의 압도적 임재 가운데 주의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늘의 평화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